같이 제가 패스포트, 우리 다혜가 오늘 광고에 패스포트를 카톡 보스 보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패스포트입니다. 이 패스포트에 첫 번째 뭐가 있죠? 국가 이름이 있죠? 여기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바로 이 패스포트에 한 장 넘기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자인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도장이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 여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이 받게 되는 증명서가 되겠죠. 왜 우리 옛날에 미국 영화 이런 거 한번 본 것 같은데, 미국 시민이 거기 무정부 상태인 국가인 테러리스트에 붙잡혔는데 미국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특수부대를 보내서 탈출시키는 그런 영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하늘나라의 시민이,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신분인지를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에스더 기도본부 제가 지지난주에 갔을 때 이용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미국이 옛날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호치민에, 베트남 호치민 맞죠? 거기서 정상회담 할 때, 정상회담 하루 전날 미국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을 만나서 미국 시민 3명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미국 시민 3명이 놀랍게도 한국계 선교사님이었어요. 한국계 선교사님. 그래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대가로 미국 시민 3명을 풀어줬는데, 그 시민 모두 다 한국계, 한국 선교사님. 근데 가장 놀랍고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통령이 그 미국 시민을 전용기를 보내서, 대통령 에어포스원이라고 하죠. 전용기, 핵전쟁도 견딜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보내서 미국 시민을 태우고 데리고 와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영접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서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미국의 모든 주권과 힘이 미국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아가 그렇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비행기에서 자기가 북한의 포로로 잡혔던 선교사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펑펑 울었대요. 자기는 뒤늦게 이민 와서 미국에 공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피부색도 동양이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공헌한 게 없는데, 어떻게 미국 시민이란 이유로 대통령이 나서서 구출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나라 시민은 그 나라 국력에 대비해서 그 나라가 해외 어디 가든 보호를 받는 게 대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겠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위상과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얼핏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수호천사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안 죽었거든요. 근데 뭔가 수호천사가 알 수 없는 힘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호천사가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면 그 수호천사가 이를 수행한대요. 그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그 수호천사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는 게 놀라운 기도 응답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리와 능력이 엄청난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 이 세상에 교육받은 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천국 시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말 천국 시민권으로서 우리가 이 신분증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미국은 속지주의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되고,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해서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인 국적을 지어줘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우리 영화 같은데 텔레비전 보면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불법 체류자가 미국 군인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해외 파병 갔다 오면 시민권 준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이 주는 복지와 혜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목숨 걸만해서 얻을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외 파병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천국 시민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안다면 우리 생명과 목숨을 바꿔서라도 얻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 은혜, 이 값없는 은혜, 이 천국 시민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시민을 얻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천국 시민이 바로 하나님의 대가, 그 창조주의 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임하는 각오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따가 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육체, 육신, 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되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따 해두고 우선 말씀 한 구절 제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PPT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즉시 믿을 때마다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미래에 나타날 일을 좀 암시하고 있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에 나타날 일을 암시하면서 생수의 강을 받으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다라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500명이 대충 모여 있다가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바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것이 바로 이때라고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분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슈퍼맨처럼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 다음부터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증거로 증인으로 살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설교를 하죠. 3,000명 앞에서 회개하면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인들 보면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요. 즉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바울도 이 목에 잘려서 참수를 당하지만 요한만 혼자 살아남았죠. 어쨌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십자가의 길을 견디게 돼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 영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 그 육의 거듭남의 과정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 천국 시민 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제가 이제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할 때 모세가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계신 것을 보고 성막으로 광야에서 성막으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 우리 바깥들의 의미, 또 성수의 의미, 지성수의 의미, 그 의미와 그 각자의 우리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이 거듭났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전인격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까지 한꺼번에 거듭난 게 아니라 영의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은 우리 영의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인격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새사람,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 지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른 겉사람 안에, 옛사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고 충돌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전히 혼과 육은 이 땅 가운데 죄된 습성 아래 이 세상 가치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이 이제 점점 필요한 거죠. 영이 거듭난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바깥들의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성수의 신앙은 뭐냐? 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 둘씩 혼이 죽고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soul, 혼이 있고 souls, 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구별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혼들, souls를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즉 뭐냐? 우리 혼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재정, 뭐 가정, 여러 가지 원리들이 반대되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데 이 혼들이 겹겹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곡돼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혼을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즉 머리로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소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네. 여기 성소에는 12진설병이 있고 7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는 성령의 빛, 조명을 상징한다고 했고 내가 성령의 빛과 조명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12진성별은 12지파를 상징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조금씩 거듭나게 됩니다. 즉 혼들이 조금씩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견고한 진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혼을 이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때 다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이제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들 있죠. 이렇게 내 혼이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겪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혈기, 분노,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이런 내 안에 여러 가지 미움, 질투, 시기, 혈기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 다른 사람과 화목게 되고 화평케 되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하나님의 분향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흠양하게 되시고 비로소 우리가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몸이 완성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죠? 네, 대충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 몸의 거듭남, 이 거듭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거듭남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때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영의 거듭남. 잠깐 내가 먼저 살펴볼게요. 영이 어떻게 십자가로 죽고 통과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우리 같이 3장 3절부터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의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거듭나는 혼의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시로 되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거듭나는 바로 혼의 거듭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몸의 구원인데 그러니까 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혼인잔치와 비유하고 바로 이 장면하고 같은 장면입니다. 그때 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몸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 육신이란 표현이 있고 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육신은 육체인데요. 147번, 147번 언급되고 있고 이 몸이라는 표현은 142번, 142번 언급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게 구별이 어려워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용어를 썼는데 근데 헬라어를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육신 사르크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몸 소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혼용돼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육체,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이 있죠.
땅에 없어져서 흙과 물이 되는 것이 바로 육신, 육체를 뜻하고 몸은 혼과 육신이 결합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때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들어봤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데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부자가 너무 목이 마르고 목이 타서 손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달라. 요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혼령이 막 떠도는 게 아니에요. 유령처럼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땅에 묻어져서 흙과 물이 되지만 이 몸은 남아서 여전히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고 천국에 가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마예요, 소마. 혼이 거듭난 몸.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 신분증을 얻기 위해선 이 몸을 갖춰야 돼요. 헬라어는 이것이 이제 구별돼서 이제 표현되어 있죠. 즉 영의 거듭남, 혼의 거듭남, 몸의 거듭남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 죄, 그리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얼마나 죄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형벌로 느끼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죄인의 그 인식이 먼저가 첫 번째 단추의 시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게 잘 돼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그 간증이 없다면 오늘 이 밤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사건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양심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범죄한 사실, 내가 지난 잘못 그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그 내 상태,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보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할게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죠? 맞습니다. 요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먼저예요. 이것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혼이 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받았을 때 죽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죄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그 육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육신마저도 죄로 정해버렸어요. 왜?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시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죄를 지면은 대제사장 앞에 제물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고 불사름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예수님께 대신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내가 죽어 마땅한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시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해서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그 죄마저도 육신마저도 죄로 정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렇게 그 육신마저 죄로 정해버렸어요. 왜? 왜 그러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즉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정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오늘 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생활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렵니다. 아멘. 옛사람, 바울이 표현한 것도 있죠.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영은 거듭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으로 있지만 마찬가지로 혼은, 옛사람, 이 겉사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혼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예수와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수의 삶에도 지난 시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오는 건 왜 그렇고 조금 들어오는 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말씀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만 펼쳤다면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탁탁 마음에 찔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비례한 만큼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조명돼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깨달으며 내가 예수님의 거부하는 삶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이거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이어갈 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혼들이 하나 둘씩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느덧 40살 중반이 됐고 10년만 지나면 50살이 훌쩍 넘으면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저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무슨 중대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으면 정말 살 수 있는 시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또 바쁘다 뭐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 세상 일에 치이다 보면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이제는 이것저것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중심의 마음을 드리고 다른 건 좀 정리해서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집중하는 길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사람 무서운 줄도 알고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그래서 삶이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리가 되는데 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나한테 남는 것은 결국 내가 혼이 죽고 그 거듭난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의 열매를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받고 바로 부활체의 몸을 입었을 때 그 생명으로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낫겠다. 그 생명을 갖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생명의 열매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조금씩 좀 선명히 됐어요. 내 삶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어디에다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거치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과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어느덧 우리가 세월이 지나 혼들이 조금씩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이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변했다고 했죠. 바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단계에 이르는데 바로 이 단계가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이 몸, 준비되어 수 있는 관계.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연합된 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부어져요. 이게 교회에 대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취하러 오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만나는 거예요. 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이 죽고 거듭나 몸이 만들어진 이 사람이 교회로 연합될 때 그 연합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꼭 이루셔야 돼요. 구성하셔야 돼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언약 공동체에 교회의 몸이 되셔야 돼. 교회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몸담게 해주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과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몸된 교회,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게 개인이 아니라 몸인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 양육받고 훈련받고 잘 따라가셔야 돼.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모난 구석도 보고 미운 구석도 보겠지만 사실 그 모난 구석과 미운 구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싸매고 붙잡고 상처를 보다듬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 수족관 악한 물고기 이론. 악한 물고기 있다고 물고기 보기 싫다고 버려버리면 그 수족관은 부패하고 맙니다. 그 악한 물고기가 있는 것은 약간의 긴장감과 또 서로 간의 위계 질서 이런 걸 통해서 물고기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신분증은 뭡니까? 바로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내가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제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의 메시지는 전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시민으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다툼, 시기, 혈기 이런 판단들이 여러분 죽어서 해결되지 않은 채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서 또 미워하고 판단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는 거예요. 내 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사람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점차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1절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고 혼이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부활체를 입게 될 그 준비된 몸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체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각기 입게 되는 또 옷들이 이제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점차 올 하반기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기운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놓고 회개하라는 기도를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판단 있죠.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정말 이게 없어진 듯 하면서 또 올라오고 없어진 듯 하면서 또 올라오고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걸 해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걸려 넘어짐, 연약함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의 다음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 기준과 내 판단에 내 마음에 못마땅하다고 해서 이 판단하는 그 영을 오늘 끝내버립시다. 아예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안다면 우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 주님 오늘 이 방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끔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거울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한 가지만 구합니다. 내 마음에 정죄함과 판단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과 온유한 선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찬양하는데 부자 청년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 비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만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근데 이 마음밭에 내 다른 세상 근심, 염려 혹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다른 우상 무엇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오늘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의 손을 놓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볼 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다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연합된 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